오늘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왜 요셉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직무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요셉의 됨됨이가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이라고 하면 고자질쟁이요, 좀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됨됨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특히 오늘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의 악함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evil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면 evil report는 악한 행위, 형들의 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형들이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묵과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해서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최소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불성실했고 농땡이를 쳤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요셉의 됨됨이는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정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원어적 의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나 아니면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능성과 선한 의지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은 뭐냐? 선한 의지는 뭐냐면 성실성과 정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덕목, 그 덕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진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되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비전을 품는 사람은 주위 사람의 시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좋긴 한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주위 사람의 방해와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선택했을 때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는데 어떤 특별한 계시적인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계시, 상징적인 생생한 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계시적인 꿈이었죠.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다른 방향에서 두 가지를 꾸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꿈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었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나아가는 길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에는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많은 유익함보다는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당하는 불편, 당하는 어려움, 불이익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순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순교가 꼭 예수 복음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주의 일 열심히 한 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내 마음이 속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쫓아 나아갈 때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봄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사명,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주위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망스러움이 있고 낙심된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속상하지만 극복할 수 있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팔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사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팔려갔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존귀한 자녀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순수성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룰 사명이 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유혹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정말 중죄인만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를 모르고 죽어서 나오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속에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그 절망을 뚫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이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때로는 커다란 손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펼치고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실수가 뭐냐면, 내 꿈, 내 갈망,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욕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각자 어떤 꿈이 있는지도 발견해야 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비전 속에 다르게 각각 쓰임 받을지라도 동일한 사명, 동일한 공통적인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 예수 제자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내가 먼저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특별히 훈련받고 특별히 선교사 훈련받고 성경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 제자됨이 어린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기적인 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아이는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제자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튼튼한 군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날부터 날마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는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60, 70, 80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아는 것이 너무나 작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는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고 내 영혼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배우는 예수 제자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올 가을 9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예수 제자됨의 배움의 자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대학생이 거기 가서 교육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받으면 확 사람이 바뀌어져서 부모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그냥 신천지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에 충성해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바뀔 수 있을까요? 잘못된 지식, 어떤 지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일주일에 4-5번씩 만나서 계속 공부를 해보세요.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면 그 지식대로 신천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달라지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가서 제자 삼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교회의 목표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 명령의 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말씀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증거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제자됨의 사역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만 예수 믿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혐오감을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수쟁이 혐오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삶을 통한 전도를 강조합니다.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약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평생 직장 동료에게 예수 한번 믿으라, 교회 다녀보라, 하나님 믿으라, 기도 한번 해보자 소리를 입도 뻥끗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희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위에 안 믿는 형제들,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제자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소유한 사람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이 어쩐 때는 고난과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볼 때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제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떠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가, 이것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와 더불어 나의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나중에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고 순간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질 때 나의 만족, 나의 영혼의 행복이 느껴지고 나의 꿈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세계 선교, 영혼 구원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비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서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겠구나, 이런 비전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내가 이제 70, 80 가까이 됐는데 무슨 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여기서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서 꿈을 꿀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우리 서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온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꿈꾸고 함께 달려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치 있게, 우리의 생애가 가치 있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